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나눠 읽고 우리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간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두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며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교제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자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잘 듣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싹이 되고 또 아버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오늘 보고 있잖아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게 하신 전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2장이지만 한 7장, 8장부터가 전체가 다 그 고난주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록적으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시간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 12장인데도 이게 시기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때 활동하던 그때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인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가 하루 전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 전날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굉장한 이야기죠. 아주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기는 완전한 헌신, 또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왕을 영화롭게 하죠. 이게 12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이 이어져요. 20절에 그 명절이 나오는데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뭐라고요? 6월절. 네. 여러분 6월절에는 전국에서 모든 남자들이 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헬라 사람 몇 명이 예배하러 옵니다. 헬라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헬라인이지만 개종한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진동다리 교회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시 나오는 이 외국인 사람들이 정말로 좀 개종하면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일단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들이 그 베트남이나 미얀마 쪽에는 이 예수님보다는 민속 종교라든가 불교가 강해가지고 이 지금 심도 있게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분들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저들이 우리가 한국어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또 교회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한국어 가르쳐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들이 한국에 잘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잘 살게 하는 건 복음을 믿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오래는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건당기독교연합회 갔는데 외국인 교회 목사님 계세요. 이제 권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외국인들 전도하려면 자기한테 부탁을 하네요. 근데 문제는 영어권이야 돼. 우리 나오는 우리 베트남, 라오스 다 영어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어 되는 사람은 몇 표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리고 누구지? 르미아. 네. 또 르미아는 그 사람은 동방정유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약간 이제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를 때 예수님 딱 가셔서 때를 잘 잡아서 보험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그 한국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 정말 때를 잘 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늘 같이 기도. 제가 아는 교회는 그 백사 아줌마인데 그 교회 집사예요. 교회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그 11조도 잘 드린 그 목사님 만날 때는 내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해요. 예. 오히려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남편까지 데리고 막 교회를 나와. 야, 그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헬라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몇 명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주님께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개종한 헬라인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뭘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출세를 하거나 어떤 통치자가 되거나 이런 영광이 아니라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이룰 인류의 구원을 완수함으로 얻을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권력자가 권력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땅을 구원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영혼들 다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시면서 이 영광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뭐예요? 한 생명이 죽는 거. 그러니까 아니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미를 이야기하고 싸워야 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그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 오늘 이 세 구절은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 24절 볼게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다 이해하는 말이죠? 비단 어디 밀뿐이겠습니까? 모든 씨앗들도 땅에 떨어진 뒤에 땅 속으로 들어가 썩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다가 되고 새 순이 올라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땅에 뒹굴어 다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죠? 자, 씨 뿌리는 비유에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나무들, 네 번째는 좋은 밭. 이렇게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는 길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들 눈에는 뭐 특화가 되어 있잖아요. 씨앗이. 예. 그러니까 새들 눈에 얼른 뜨입니다. 여러분 지금 카페 조이가 있는 자리가 우리 지금들가 있던 자리잖아요. 예, 예. 마당이 넓습니다. 넓고 나무도 많아서 정원입니다. 거기가. 제가 매년 한 건 아닌데 어느 해인가 봄에 텃밭을 만들어서 파종을 했습니다. 전 참 그걸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모님이 하고 저도 이제 따라 흉내를 내고 이제 그러는데 씨앗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추 정도예요. 예, 상치 종류죠.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었는데 그 중에 흙이 잘 안 덮여진 씨앗이 있었어요. 씨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 덮는 건 골고루 덮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아실 분이에요. 네, 고개 좀 들어보실까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고개를 숙이는 거 더해가지고 팔을 기대고 있으니까 꼭 저 고3 수업실 저 교실 같아요. 그냥 선생님 가르치지 난 잡니다.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아시죠? 그 카페 교회 말입니다. 거기가 처마 밑에가 저기 참새들 아파트 단지잖아요. 모르시죠? 거기가요 아파트 단지입니다. 참새들. 그 처마하고 지붕 사이에 기와 사이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참새들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번식되는 새끼들이 말이에요. 막 그 땅에 떨어집니다. 날개 연습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강아지한테 걸리면 죽기도 합니다. 네, 잘 못 날으니까 개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막 잡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새들이 말입니다. 그 흙에 잘 안 덮여져 있는 씨앗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그냥 살판 납니다. 사람만 안 보이면 밭에 나가와서 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때 허수아비 만들어 세웠어요. 그게 허수아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개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바람개비 그것도 세월호 시위하러 갔다가 강화문에 갔다가 그때 세월호 노란 바람개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단식하러 갔잖아요. 제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단식하면서 바람개비 만들어서 그래서 그날 단식하고 오다가 바람개비 한 10개가 20개 가져왔어요. 네, 그거 갖다가 밭에다 꽂아놓은 거죠. 네, 이제 참새들 나오지 못하게 하고. 네, 허수아비죠. 어쨌든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데 실은 제일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사람은 주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속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첫 번째 하나의 미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썩어야지 너희들이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신의 속죄적 희생은 그의 죽으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타락함으로 저주받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는 결코 맺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하여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고난과 희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근데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티끌만한 죄도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인간들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수히 목숨을 내어 놓으시죠. 고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갖다가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가룟유다를 비롯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구나, 칼을 뽑아서 저 귀를 잘라버렸구나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검을 다시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가셔가지고 잘라진 그 귀를 들어서 그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고 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또 이럽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군단급 이상입니다. 지금. 그럼 물어봅시다. 군대 오래 전에 갔다 온 우리 김수석, 아이 군인이 아니야 진짜. 자, 먼저 우리 그게 정도 군사님. 자, 군단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가 있어야지 군단입니까? 오빠 저 군인 아니에요? 오빠 군인이요. 민간인. 옛날에 군대 가 현역 갔다 왔잖아. 지금 군인이 어디서 우리가 근데? 네. 자, 군단급인데 이 0이라고 하는 건 군단급인데 최소 군단급이에요. 군단은 몇 개의 사단이 모여야지 군단입니까? 기억 안 나. 3개. 최소 3개의 사단이 모여야지만이 그 위가 군단. 그 위가 뭐죠? 사령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군, 2군, 지금은 뭐 또 체제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최소한 군단급이에요. 자, 그러면 군단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사단이 3개입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가 사단이 몇 개입니까? 36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군 전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이 밑에서 예수님 보고 너 내려와 봐라 막 그런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최소한도 어마무지한 군대를 보낼 수가 있어. 응? 너 그거 모르냐? 근데 난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당신 하나가 고난을 받아 죽어서 썩어져야지만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수많은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열매들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음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이수진 장군이 이게 있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예. 생즉사 사즉생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이 원리는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원리를 보여줘요. 즉,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르지 말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앞절이 24절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근데 다음 절의 중심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자기의 썩어짐에 대하여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그를 믿는 자들 역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물도 이제 막 안 마시고 목소리도 힘이 좀 이제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그 감정을 또 이렇게 마음을 실어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말하다 물 먹다가 살에 걸리는데 말하다 살에 걸리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4절에 당신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생명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르며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자기 욕망 따라 모든 걸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저도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축구 선수들이 거기서 막 그냥 분란을 일으켜서 그러니 그 경기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사건들과 함께 또 우리가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효리입니다. 이효리가 누군지 아시죠? 가수 이효리 말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졸업한 국민대학교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졸업식에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효리 씨 저 봤어요. 유튜브에서. 축사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 유튜브 봤는데 보셨나요? 뭐 다른 거 이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아요. 아무도 믿지 말고 어떤 말도 믿지 말고 오로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믿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효리 씨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효리 씨는 특별한 어떤 캐릭터입니다. 그 핑클이잖아요. 그 핑클, 그 유명한 핑클이죠. 거기에 핑클 멤버가 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 누구죠? 이진, 옥주연, 옥주연, 그리고 손유리. 이 3명은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옥주연 씨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옥주연 씨하고 이효리 씨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송유리 씨하고 예진 씨가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주현 씨는 불교였어요. 불교였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효리 씨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건 또 그 사람 이제 선택이겠죠. 그런데 이 말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갖다가 믿지 말고 자기만 믿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요 무인도에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한다고요? 무인도. 무인도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요 무인도에 가야 됩니다. 진짜 그죠?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아요. 개인주의의 삶은 자기에게는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축구 국가대표 보세요. 그 젊은 저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어릴 때도 요리에 자라가지고 굉장히 개인주의죠. 주장이 얘기를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주장이 야 내일 우리 저 중요한 준결승인데 우리 같이 다 나가자. 근데 싫어 나 탁구 치러 가려면서 그 나이가 한 10살 차이가 나는 그 후배 선수가 자기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그래서 축구 좋잖아. 세상에 유효 슈팅 하나 못하고 나 그다음에도 그렇게 못하는 거 처음 봤어. 그거 보려고 세상에 내가 잠도 못 자네.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삶은 자기에게는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강인이 막 저 사죄문 쓰고 내가 잘못했다 올리고 그러잖아요. 뭐 해명하고. 근데 뭐 지금 그 광고 다 떠져 나가잖아요 지금 막.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그 축구 볼 때만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 축구 너무 잘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축구 한국을 대표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실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한동안 불편할 거예요. 어떤 감독이 있어도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보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자, 손흥민 씨가 우리 손흥민 선수는 원래 종교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뒤져보니까 기독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영표나 누구처럼 막 꼴르면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면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지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지요. 또 축구 끝나면 상대편 가서 지는 상대편은 톡톡 해주고. 그거 보면은 저 친구 성품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도 잘 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유익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이런 걸 갖다가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영생토록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미워하면 진정한 생명,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손흥민은 더욱더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에?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더 좋아할 거예요. 대신 이강인은 좀 힘들겠죠. 당분간. 여러분, 자기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됨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죽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집 문제, 자녀 문제, 자동차 문제, 진로 등 육신의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때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추석주나님 지난주간도 이틀밖에 일 못했대.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이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이고 또 이제 지금 또 불경기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괜찮아. 그런데 가족도 있고 막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것도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주자면 안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불경기 속에서도 매일매일 나가시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거죠. 우리 힘 별로 없어요. 젊은 날에 막 할 수 있는 것 같죠. 네.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떨 땐 못 그렇죠.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건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덮어진 거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덮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 해결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 해결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27절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해. 이거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의 삶, 희생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래도 그걸 내려놓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25절이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로 바뀝니다. 즉 위의 말씀에 이어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섬긴다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따라하세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장차 주님과 함께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6절 말씀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 대한, 당신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다. 뭘 말하고 있다? 축복.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뭐하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디모데후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처럼 죽고 썩어지는 하나님 미안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꽃 많이 필 텐데 꽃이 아름다워. 우리 은채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꽃이니까 여러분 꽃 피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그 꽃이 나 예쁘니까 계속 있을래 라고 하면 열매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요. 그만 꽂힌 자리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꽃이 좋다고 계속 서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열매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 생각이 좋아 내 마음이 좋아 있으면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못해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27절에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괴로워 하나님께 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도 당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고난보다 이후에 이루어질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요 늘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붙어 있다. 뭐가 붙어 있다고요? 고난과 영광. 맞습니다. 정도권자님과 은채권자님이 늘 붙어 있듯이 늘 뭐 커플 옷으로 붙어 있듯이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왜 하나의 미달이 되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생명보다 당신을 따르며 섬기는 삶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달이 되어서 내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욕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썩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 현상을 비판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말은 교회가 성경적 본질보다 어떤 외형이나 성공 등 세상의 욕망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없고 세속적 가치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늘 눈만 뜨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타고 가고 싶고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맨날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맨날 헬로키티만 좋아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있냐고?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지 주님이 사는 거예요. 있습니까? 믿음이 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은 고난입니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썩어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가 겪었던 고난보다 훨씬 큽니다.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매이거나 굴복하지 않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나를 강하게 하면서도 겸손하게 하죠. 진정한 위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순절이 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사순절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리 되신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썩어지는 하나의 밀이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 가정, 내 직장 일터를 부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영광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귀하게 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아버지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좋은 말씀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합니다.